반갑습니다. 코르트버 흐림 간추린 하일베르 요리문답 마스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은 그의 율법에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입니다. 우리 답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답은 그는 우리를 위해 요약하셨고 출애굽기 20장 2절에 17절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명령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지금 십계명을 명령했다라는 대답입니다. 이 이후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명 관계상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요약된 내용이다. 율법의 요약이다. 그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 먼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어떻게 구별되느냐가 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 있는데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가 바로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오직 그가 예배받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거나 다른 것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겸하여 부르는 그런 망령된 일컬음조차도 거부하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다. 의식법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 자체 제사겠죠.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에게 나아갈 수 있으며 무엇을 철저하게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 제사들, 모든 정결의식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법. 재판법은 뭡니까? 도덕법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누구시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확립하고 삶을 확립하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냐, 그들의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가 바로 실제 재판법입니다.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안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 뭐에 그러면 해당되겠습니까? 도덕법이죠. 도덕법. 의식법과 재판법이 이 모든 도덕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은 도덕법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완성하느냐, 모든 죄에 대한, 즉 율법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준다 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너 죄인이야, 율법에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어. 그런데 너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 순종하지 못했어, 불순종했지. 그러니 그 모든 죄에 대한 벌은 이거야 라고 말을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충족한 넘치는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 죄로 말미암아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받게 되는 그 모든 손해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요구하시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 값을 온전히 공의를 사랑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보상하셨다. 그가 죄 없으신 분께서 모든 죄를 충족한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넘치는 보상을 이루셨다. 세 번째 뭡니까? 성령님으로 새롭게 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깨닫게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중생케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중생케 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증거된다. 네 번째, 율법에 참된 의미가 회복된다. 율법에 참된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그 삶을 유지하도록 율법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의미를 밝혀내는 것, 그것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벌과 보상이 이루어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중생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율법에 참된 의미가 회복된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실천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율법의 요약 팁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도덕법뿐 아니라 의식법과 재판법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기초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강령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도덕법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고백 My Confession 보겠습니다. 다음 읽을까요? 시작. 나는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지켜 행합니다. 십계명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십계명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완성되었고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는 계명으로서 우리는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도 있고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한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에서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거룩한 주일, 부활을 기념할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인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분노할 때 그러하다라는 것이. 거짓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인 셈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르트버 크림 간추린 하이레벨 요리 문답 마스터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